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이 또 복음의 신앙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신앙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자기의 율법과 행위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그것을 온전함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 충만한 그런 구원의 은총이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로 내가 이것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이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우리 삶에 그 미래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저 구원과 저 천국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건 적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신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내가 행위로 채워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실함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확실함이. 이것이 그러니까 왜 너는 확실하지 않게 하느냐? 응? 너의 행위로 그 확실함을 더 보증을 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더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율법의 신앙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응? 3번은 나와야지. 철야 기도도 나와야지. 새벽 예배도 드려야지. 11조도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어떤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또 무시하고 또 바꾸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핍박,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형태가 율법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지, 또 바울의 삶에서도 그랬지, 그게 또 현재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의 신앙이 참다운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또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해요. 사도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공격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런 형태도 많았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무슨 그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춰서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하면은 그거를 정답을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가장 실력자로 누구나 다 공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장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알려줘도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인정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다 그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이 있어가지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곳, 가시밭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왔고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다 보면 내용 알려주다 보면 관심이 없거나 그거를 또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맞게 정답을 딱 얘기하는 거는 가장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웠고 빈곤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반응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근데 너무 차가운 곳이 있어요. 조롱하고 쫓아내버려. 빨리 꺼지라고 그러고. 근데 그곳에서도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지. 그러면 거기서 만족했다는 거죠.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충분한 그 안에서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감사한 겁니다. 물론 또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율법적인 신앙, 사람의 열심만을 독려하는 신앙, 그런 걸 한다면 당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하겠다 이렇게 해도 저는 그거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드디어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드디어 감사하게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제 내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귀한 것을 내가 왜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죠? 정말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의 30년 됐더라고요.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성경을 좀 연구해보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긴 것도 아닌데, 길어봤자 90년, 100년 사는 건데, 이 성경을,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은 얼마나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했는데 정말 뭐랄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냥 눈에 팍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하심과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어야만 이 성경의 의미들이 우리한테 발견이 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 복음에 거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뭐 오래전이 아니에요. 정말 그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또 정말 죽음의 고비도 넘기면서, 그런 데서 정말 성경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의미들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거죠. 성경의 흐름을 발견을 했고 이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큰 교회 목회자라가 똥똥거리고 뭐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거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저에게는 부러운 것이 아니죠. 비록 한 명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나 혼자 이것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 의미하는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행복에 난 거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뭘 어디 가서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복음의 예수님을 만난 상태, 이 상태가 가장 기쁘고 귀한 상태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내적으로는 행복하고 정말 제가 발견하고자 하고 싶었던 성경의 흐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그런 가치 안에 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종의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가 율법의 신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내가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 나눠지는데 그 복음의 신앙에 거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을 그냥 생활하는 그 자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내가 신앙을 생각할 때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내가 하는 이제 뭐 내일 죽는다고 할 때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채우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복음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자녀죠. 이삭이 한 거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라에게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약한 거, 불완전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약하고 불완전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시작할 때만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교회 생활로 막 끌고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으로 채워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사형리 전도체제 읽어서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러니까 뭘 하는 쪽에 관심을, 이거 별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그죠? 이게 별것도 아니었죠?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죠.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가 흘렀죠. 그 다음에 정말 끊어질 듯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게 보통 그런 큰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로 채워나가는 마음.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한없이 이렇게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믿는 존재가 된다. 그 상태의 웅장함과 경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그 사건에. 그죠? 네. 그게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해. 이거는 됐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야 이제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한 30, 그게 한 50, 70,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온전히 채워졌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로 구원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굳건하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하찮은 게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픔과 고난과 피가 흘렀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루신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겠죠. 5장 1절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그렇게 엄청나게 그리스도가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너는 자유야. 그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시 이게 종의 멍에를 왜 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기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죄는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멍에를 메지 말고 내 멍에만 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삶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율법으로 자꾸 그것을 더 확증하려고 자기 행위를 가동하죠. 그러면 그게 멍해가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받고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걸 해보려고. 그게 얼마나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도 못해요. 그 멍에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하나로 다 그것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못 지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삶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그때 그거 하라는 거, 교회에서 하라는 걸 내가 좀 덜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다시 또 내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짐을 다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더라도 내가 헌신을 덜 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그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그걸 거기서도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아셨죠? 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주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없어요. 이제. 네? 그 상태를 갖고 물론 내가 현실적인 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죠? 그리고 가장 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위한 최선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시겠죠?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큰 대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것과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들이 유업이 있죠. 엄청난 일이. 그렇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가서 발 뻗고 나선다고 해서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건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삶. 네?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한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 쉬게 하는 역할을 내가 했기 때문에. 다만 나의 멍에만 매라.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형성되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멍에 그것만 있는 겁니다. 응?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멍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너희가 모이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멍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멍에로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교회 가면은 이 사랑의 멍에가 아니라 바로 그냥 율법의 멍에를 그냥 막 바로 제시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참석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당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정한 그 프로그램에 메워버리게, 그게 바로 신자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사랑의 멍에만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라도 하여튼 사람을 붙잡아 놓기만 하고 충성하게 하면 교회의 목회자가 성공했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건축하고 그러면서 또 성공했다고 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의 멍에. 네? 그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도 아니죠. 그건 느껴지는 거죠. 네? 요구도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신앙.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31절을 보니까 4장 30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을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생활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나를 올가매는 그 종의 멍에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것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신앙으로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은혜에 거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선전하는,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어떤 막 담배 끊고 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체의 노력이에요. 그 성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로 훈련하면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체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감사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내면에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성숙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앞으로 알지 못하는 삶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감사와 확신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